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인데요. 제가 본문을 잘못 적었나 봅니다. 네, 25장입니다. 예, 25장 1절에서 22절인데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8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5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대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8절에서 12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름날은 숙제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함께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8절부터 12절까지만 읽었지만 1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은 안식년과 희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안식년, 희년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정말 굉장히 이상적인 제도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적이다 보니까 이게 실현될 수가 없어 보이는 어떤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안식년은 현대에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 중에 7년에 한 번 이렇게 한 해 동안은 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안식을 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안식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안식년을 지키기도 합니다. 여건만 된다면요, 정말 바쁘게 살아오던 모든 일들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안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참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안식년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년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의 안식년은 사람이 쉬는 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땅이 쉬는 해입니다. 25장 2절에서 5절을 보시면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가나안 땅이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땅의 안식년이라는 사실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7년마다 한 번씩 쉬게 해라.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 씨를 뿌리지도 말고 열매가 나도 그걸 거두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땅이 쉼을 얻고 회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안식년에 땅이 쉬려면 당연히 땅을 가꾸는 농부도 쉬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년의 개념은요, 사람이 쉬기 위해서 땅을 쉬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땅이 쉬어야 하기 때문에 농부들이 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게도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이 토양에 관한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토지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은 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땅의 문제는 단지 토질 관리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땅은 인간의 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7절인데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원주민들은요. 당장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극심하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했는데 그 땅도 더러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더럽히는 것이 뭐냐? 사람들의 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요. 창세기 때부터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땅이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땅이 저주를 받은 결과 사람이 고생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또 대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대홍수로 인해서 이 지구의 환경이 완전히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급격하게 악화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천지 만물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지구 환경이 완전히 파괴가 된 겁니다. 그 결과로 900생 이상의 인류의 평균 수명이었는데 대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그 연수가 반 이상 뚝 떨어졌다는 것을 성경의 이 족보의 인류의 그 수명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 범죄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죄를 범한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땅이 더 저주를 받아서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또다시 인간의 수명이 반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환경, 땅이 다시 악화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점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뭐 80세, 90세, 많이 살면 100세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100세 이상 사는 사람을 거의 못 보다 보니까 성경에 이 900세 이상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는데요. 지구의 환경이 계속해서 나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오래 살게 된 것은 사실은 이렇게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동안 파괴되어 온 자연의 환경이 태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태초의 환경이 지금과도 다른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900세 이상 살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했다는 거죠. 지난 며칠 동안 우리나라 곳곳에 정말 역대급 폭우가 참 쏟아졌고요. 그래서 곳곳마다 정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이 한반도 기후 주기와는 맞지 않는 이상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폭우도 문제지만 이 폭우가 언제 내렸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이런 폭우일 수밖에 없는 이상 현상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영국이 원래는 덥지 않은 나라래요. 그래서 에어컨이 거의 없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 기후로 40도까지 이렇게 치솟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더위를 이길 수 없어서 너무나도 많은 피해가 발생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금요일 뉴스를 보니까요. 이 미국의 사막지대인 데스밸리 여기가요. 지구에서 가장 덥고 또 건조한 지역이래요. 그런데 이 지역에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폭우 때문에 이 홍수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해마다 일어나는 이상 기후들을 참 보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정말 지구가 너무나도 지금 병들고 힘들어하는 상태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지구가 땅이 이렇게까지 병들게 됐습니까? 사실 성경을 뭐 들추지 않더라도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요,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람의 죄와 탐욕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죄와 탐욕이 이처럼 땅을 계속해서 혹사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를 고스란히 인류가 지금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누구도 이 땅을 지금 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파헤쳐요. 계속해서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훼손시킵니다. 착취해요. 이 지구의 큰 문제가 지구의 허파라고 불렸던 이 아마존 열대우림이 지금 빠르게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게 사라져버리면요, 지구 환경이 정말 어떻게 될까? 이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멈추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요, 이게 남의 나라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니까. 자기 나라 땅은 어때요? 자기 나라 땅은 돈이 되는 땅이라면 그걸 그냥 막 파헤치는 거죠.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 돈이 되기 위해서.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의 나라에 대해서는 개발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그래서 아마존만이 아니고 사실은 전 세계의 땅들이 사람들의 이와 같은 탐욕 때문에 지금 계속 학대를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결과 이런 재앙이 끊이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일찌감치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스라엘에게 안식년으로 땅을 쉬게 하라는 거죠. 7년에 한 번은 쉬게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안식년에 이 땅을 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농부를 하면 1년에 한 해를 수확을 못 하는 거예요. 7년에 한 해를 7년마다 수확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걸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 21절인데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6번째 해, 안식년이 되기 전 해에는 2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년이나 충분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수확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 안심하고 안식년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년을 누군가 지킨다면 어떤 사람이 안식년을 지킬까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은 안식년을 지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안식년을 불안해서 두려워서 지키지 못할 겁니다. 근데 안식년이 이런데요. 희년은 사실은 더해요. 희년은 7번의 안식년이 지난 49년의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가 이제 희년이거든요. 자, 8절 9절인데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러니까 7번의 안식년 다음 해, 그때 7째 달 열흘날 속죄일에 뿔나팔을 불므로써 희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 이게 속죄일, 죄를 속하는 날, 이 날로부터 희년이 선포됐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땅의 문제는 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죄가 속죄됨으로써 회복의 해인 희년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희년이 선포되면 안식년과 같이 또 땅을 쉬게 해야 돼요. 11절을 보세요.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자,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희년은요 7번째 안식년 다음 해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연이어서 2년 동안 땅을 쉬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식년과 희년.
그러니까 1년도 아니고 2년이나 아무런 수확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누가 희년을 지키겠어요? 2년 동안이나 수입이 없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겠습니까? 정말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희년을 지키겠죠. 여러분이라면 희년을 지킬 만큼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약의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희년을 지킬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땅에서 풍족하게 살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도 살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어떤 것을 순종하라고 명령만 하시지 않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너희가 받게 될 거야, 이렇게 항상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삶을,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복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식년과 희년은요, 이와 같이 믿음의 법이죠. 믿음으로만 지킬 수 있는 법. 그런데 동시에 안식년과 희년은 사랑의 법이기도 합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이 저절로 맺히는 열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거두지 말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그 열매는 그 땅의 주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6절 7절을 보세요.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한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자, 안식년에 저절로 맺히는 열매들, 이거는 누가 먹도록 하라는 거예요? 땅 없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또 가축들, 심지어 들짐승까지도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물론 땅 주인도 그걸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수확하지는 말고 그것을 그들과 동일하게 그냥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절로 맺힌 안식년에 맺힌 열매는 이 땅 주인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에는요, 가난한 사람들과 재산을 공유하라는 이런 말씀들이 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식년이 아니어도 평소에 밭에 이제 추수를 할 때 그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반 모퉁이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버려 두라. 언제든지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삭을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 땅에 떨어진 이삭도 그걸 줍지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을 실천하라, 이런 말씀이죠. 이처럼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이 믿음과 사랑은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행해요. 그런데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게 결국은 뭐냐 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한다는 어떤 행위가 없으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의 마땅한 삶이죠. 하나님을 믿고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됩니다. 희년에는 더 큰 믿음이 요구되는 만큼
안식년보다 더 큰 믿음이 요구되죠. 그런 만큼 더 큰 사랑을 실천하게 돼 있어요. 자, 어떤 더 큰 사랑이냐? 10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또 13절도 이어서 보세요.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들을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게 어떻게 좀 빚을 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빚을 지다가도 갚을 수 있으면 좋은데 갚지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땅을 팔죠. 자기의 땅을 팝니다. 근데 땅을 팔아도 계속해서 빚을 져야 되고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어쩔 수 없이 먼저 자신의 자녀를 종으로 팔았어요. 종살이를 하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요. 그런 너무너무 이게 삶이 막막하고 이 자녀를 자기가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먹고 살기만이라도 하라고 자녀를 다른 집에 종살이라도 시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비난할 수는 없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회복이 안 되게 되면 결국은 본인들도 부모들도 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 주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무조건 풀어주라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팔았던 땅도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땅을 샀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많은 빚을 졌다 할지라도 그 땅을 다시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희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희년이 되면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희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주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려면 정말 특별한 믿음이 필요하죠. 이 보통 믿음이 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설사 사람을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는 뭐 가능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빚을 진 걸 갚지 못해서 얻게 된 이 땅까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 이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게 어떤 믿음이냐?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남의 땅은 물론이고 남에게서 얻게 된 땅도 물론이고 본래 내 땅도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와 같은 믿음이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 땅을 지파별로, 가문별로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산업체가 아니라 그랬죠. 그런 뜻이 아니라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토지, 이걸 의미해요. 이게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인데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가나안 온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고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신 지 약 5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분배해서 다 영원한 기업으로 받게 하셨죠. 그리고 분배받은 땅은요, 영원히 팔지 못하게 하셨어요. 팔더라도 희년에는 다 다시 돌려주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팔되 영원히 팔 수는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인식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지키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땅을 너희가 분배받았지만 그 땅은 너희 게 아니다. 당연히 남의 땅도 너희가
빚으로 했던 값을 주고 샀던 그것도 너희 땅이 아니다. 모두 다 내 땅이다. 내 땅을 너희가 살 수 있도록 분배해 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땅을 관리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으로 분배해 주신 땅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어야만, 그래야만 땅을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거죠, 원주인에게. 이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웃에게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희년제도가 실현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실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실현되기를 바라시죠? 여러분들이 왜 예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땅 부자가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땅 부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땅 부자들은 그걸 실천하고 싶겠어요? 이게 실현되길 바라겠습니까? 안 바라죠. 여러분, 이게 실현된다면 정말 이상적인 사회가 될 겁니다. 이 사회, 인류 역사의 사회적 문제는요, 대부분 빈부격차이거든요. 근데 그 빈부격차의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땅의 소유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땅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많은 땅을 가졌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요, 빈부격차가 어디서 나냐 하면 부동산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동산을 사들이죠. 그러니까 많은 땅을 소유하기를 사람들이 바래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고, 그래서 땅을 사고, 그 땅이 또 돈을 낳고, 그 돈으로 또 다시 땅을 사고, 이게 반복돼서, 그래서 땅이 돈을 낳고 돈이 땅을 낳는, 이게 이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는 사람은요, 이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말이 통용됐는데요, 지금은 그거는 현대에는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뭐예요? 희년제도예요, 사실은. 원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는 거죠. 그러나 실현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희년제도가 실현되려면 누가 주도를 해야 되냐면 권력자들, 부자들, 기득권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땅을 그 사람들이 다스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희년제도를 실현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희년이 이게 참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에 대한 100% 믿음이 있어야만 이게 실현될 텐데,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희년이 실현됐을까요? 아쉽게도 성경을 보면 실현됐다는 어떤 그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안식일은 철저히 지켰지만 안식년이나 희년같이 뭔가 재산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보아스 정도예요.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 때문에 이 더러워졌던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레위기 18장 28절. 너희도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과는 다르게 살았어야 되는데 비슷한 삶을 삶으로써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그런데 이런 그 역사를 알면서도 AD 70년에 또다시 로마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20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인류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기심으로 인해서, 불신으로 인해서 땅을 대하게 되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쉬지 못하게 땅을 그렇게 괴롭히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결국은 인류가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저주를 지금 현재
온몸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서, 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그러면 여러분, 희년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는 희년은 포기하고 살아야 될까요? 희년은 안 되겠구나, 포기하면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람이 지키지 않는 희년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런 명절들, 절기들, 또 제도들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들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초실절, 대속죄일, 또 제사제도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너희에게 지키라, 대대로 지키라, 영원히 지키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완벽히 이루셨습니다. 오순절은 누가 이루셨어요? 성령께서 이루셨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영원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것을 이루실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말 그대로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됐습니다. 그 기업 어디에 있어요? 북계동에 있습니까? 서창동에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구약이거든요.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창조하셔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전 땅, 사라져버릴 이 땅에 이전 모든 기억들은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로, 아쉽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은요,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환상을 봤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이 영원합니까? 이 하늘과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기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아닌 거예요. 애초부터.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기업을 너에게 주겠다. 영원한 기업. 그런데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본래부터 말씀하신 땅은, 영원한 기업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은요, 가나안 땅도 아니에요. 미국 땅도 아닙니다. 한국 땅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희년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기업, 잃어버리지 않을 기업,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완벽한 희년을 이루실 거예요.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가깝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랑을 베풀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참 우리 중에서도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고통해하고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그런 삶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 세상, 이 사회를 보면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이와 같은 절망과 낙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 희년을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희년. 내가 이루겠다.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하겠다. 너희에게 땅을 돌려주겠다. 영원히 되찾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되찾은 것은 영원히 잃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땅의 소망을,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자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마세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은 기억도 나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고통과 어려움, 불안했던 처지들, 아픔과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말 그대로 천국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